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교가 보편화하는, 세계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의 요체를 아주 단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묵직한 말씀이죠.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교가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딱 줄여 얘기하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핵심 요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장을 아주 치밀한 논증 방식으로 역설합니다. 흔히 이 갈라디아서는 날선 검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논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하나의 사태를 진술하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논증을 하는, 증거를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할 때 가장 설득력인데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한 사태를 진술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장에 앞서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일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안디옥 해식 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그 율법 밖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죄인들과 늘 함께 공공연하게 식사를 나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버린 사연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기 교회에서 의인으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는 복음을 따르면서도 유대교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 있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의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할례를 거침으로써 기본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대변하는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은 바로 그런 야고보에게 책 잡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베드로 스스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야고보가 자신을 문제시한다면은 곤란해질 것을 염려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필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관한 문제에서 야고보와는 아주 그 정반대의 대극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존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역설한 그 사도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의 행동은 소신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나무랍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신의 소신과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엄하게 나무란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장을 펼칩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이의 문제는 교회의 초기 교회의 아주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빈번하게 서신서에 보면 나오죠. 먹는 문제 갖고 왈가왈부하는 거. 다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논란,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늘 그 문제가 되죠. 논란 역시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으니 일반 교우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더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참에 싹 정리할 테니까 이번에 분명하게 얘기할 테니까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는 자세로 오늘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덕분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사실은 세계화되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의 통념을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 죄인이 아닙니다. 먼저 15절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말에 공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념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그 유대인들의 상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서들의 요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집약이 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 대신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과 하나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조문으로서 율법을 구별해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이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율법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율하는 법조문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조문은 하나의 체제와 하나의
일정한 그 삶의 방식을 강제합니다. 이럴 때 이래야 되고 저럴 때 저래야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규정한 것이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하나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조문으로서 율법은 필연적으로 그 율법에 합당한 사람과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과 자격 없는 사람, 또는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확연하게 구별합니다. 법은 필연적으로 그런 구분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법이 정의를 이루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법이 정의를 이루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의를 이루는 온전한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꾸로 법이 정의를 훼손할 때도 많습니다. 법이 오히려 정의를 훼손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법 밖의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법을 넘어선 진정한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초기 교회에서 율법이 논란이 될 때 가장 쟁점이 된 게 뭡니까? 할례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할례를 요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구원의 공동체 성원으로서 자격을 문제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구원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일단 들어와라. 구성원이 되라. 자격을 얻어라.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율법의 준수 여부가 현실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율법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하나의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을, 사람들을 강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침 우리가 일본에서 온 가와사키 교회 청년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상황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국적도 다 동일하지 않죠? 외국인, 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금방 이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다 당연히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노동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 보장 혜택은 누려야 보장이 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외국인들이나 난민의 참정권은 인정되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문제를 답하면, 이 문제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적과 시민권에 따라서 권리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엄연히 국적과 시민권 기준에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적어도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회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뿐만이 아니라 사회 보장 혜택 줘야 된다. 심지어는 정치적 참정권까지 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정치적 참정권을 인정하는 나라일까요? 부정하는 나라일까요? 드물게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자격이 없지만 지방 참정권을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외국인에게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다 이게 민주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것이 다 망가지고 있죠. 그런 정신이. 국적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권리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상을 성숙한 공동체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율법 준수의 핵심 사안으로서 할례 문제는 바로 그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맨 먼저 자격심사부터 하겠다. 이런 거는 바로 이런 현실에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구성원의 자격을 확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항상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개방적인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현상은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체제 안에 있는 사람과 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나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바로 그런 현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의롭다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옳음이 아니라 관계를 속에서 입증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해놓고 너만이 옳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바울은 그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인을 만들어놓고 너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의로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법조문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체제의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격을 문제시하는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일종의 노파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물음은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죄책감을 떨치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진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숱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 못하는 실존적인 정황,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수없이 스스로의 그 공고한 상황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어떤 체제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 죄인이 되는 삶, 그런 죄인을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에 내가 더 이상 매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체제 자체 동의하는 것 자체가 내가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적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자격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상황 또는 그런 상황을 계속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울 리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의 의지 또는 양심에 상관없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쓸데없는 것이 됐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진정한 내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율법에 의존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았던 삶은 율법의 해악과 그 무용성이 드러나는 순간 더불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배제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삶의 방식이 주는 그 보장을, 그런 삶의 방식은 나는 떨쳐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경계를 버림으로써 전적으로 그런 삶의 방식을 무너뜨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의지만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줄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향에서 율법을 따르는 삶의 무용성을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는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삶의 실상입니다. 자격과 업적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다 대신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삶의 방식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서 타인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말함과 동시에 진정한 삶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혁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혁명 선언이라고 해도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만한 위력이 없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숭고하고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서야 얼마나 위대한 사상이 많습니까? 어떤 독특성을 갖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세상의 그럴듯한 도덕률을 넘어서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삶의 한계를 너무나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몹시 상할 것 같아서 절제하고 얘기를 합니다. 체제 안보에 매여서 남북의 형제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배세력의 권력 유지 논리는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덮어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공통의 전망이 함께 추구해야 할 그 가치가 사라진 불행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건한 보수주의자도 동의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이념 편향의 인사들이 국가 공공기관의 자리에 앉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어디서 그런 사람을 꼬집어다가 쓰고 있는지 도대체 온건한 보수주의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혀놓는다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앉혀놓는다든지 하여간 기묘한 일이. 아니 이건 급진적인 입장이 아니다. 온건한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골라다가 앉혀놓아서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건 단적인 현상입니다. 공통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회의 아주 불행한 단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저마다 자기만 살고자 하는 삶의 방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인간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정진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히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더욱더 절실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향해서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민족이 해방되자마자 분단으로 갈등을 겪고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그 일을 기억하며 진정한 평화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과 북이 다르고 서로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포장되고 강조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 가운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역설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평화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